우리 성경 사무엘 상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텐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있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뭘 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나를 계속 보면은 여러분 안에는 실망이 계속 되어지겠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보게 된다면 전혀 상황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지금 잘 안 되는, 실패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는 거예요?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뭘 보는가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 바뀌어요. 지금 나를 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볼 것인가? 노아 시대의 노아가 만약에 네피림을 계속 보고 있었으면 희망이 하나도 없지요.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세상은 혼란하고 나는 아무 힘이 없고 나이가 많고. 그런데 노아가 봤던 것은 그걸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봤어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봤어요. 거기서 완전 차이 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를 봤으면 자기는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옛날 고대사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 지금 미국에서는 나이가 어린 게 굉장히 보호받아야 될 대상인데 고대사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대사회 어린이는 아무 힘이 없어요. 한국 사회도 저희 부모 세대 그 윗세대만 해도 아이들은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밥상에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전혀 그럴 수 없는 문화. 그게 언제까지 왔어요? 고대부터 거의 최근까지 내려왔던 생각들이에요. 아이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의견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경솔한 일이에요. 어른들한테 대드는 거고 따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차단시켰던 게 거의 최근까지도 이어왔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는 포로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잡혀와 있어요. 자기 나라에서도 힘이 없는 어린 나이인데 다른 나라에서 그것도 포로로 아무 힘이 없지요. 자기를 바라봤으면 아무 비전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안 생기는 게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본 게 아니었어요. 다른 걸 봤어요. 바울이 봤던 게 그런 거였죠. 바울이 자기 모습을 봤으면은 자기는 지금 로마에, 자기 나라는 로마의 지배하에 오랫동안 상황이 밝지 않아요. 로마는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하필이면은 가장 강력한 나라의 속국으로 돼 있어요. 아무 희망 없죠. 그리고는 자기가 믿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인이신데 실제로는 그 하나님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로마가 훨씬 힘이 있어요. 로마의 군단들이 훨씬 파워가 있어요. 그 안에 잡혀 있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루터를 보세요. 루터가 보는 자기의 환경이라는 것은 아무 힘이 없는 수도사로 있었고, 자기가 성경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봤던 그 세계는, 캐톨릭이라는 교권은 어마어마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꿨던 사람들은 자기를 봤던 게 아니고 약속을 봤던 것들이에요. 약속을 봤던 사람들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내가 공부가 잘 안 되고 비즈니스가 쉽지 않고 내 인생에 벌써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딱 갇혀 있으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걸 묵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묵상이 안 되면 묵상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묵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도 없어요. 묵상이라는 것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세상에 사는 명상과 묵상은 완전 달라요. 명상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고 묵상은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7장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저 남쪽 서쪽 지역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정착을 해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죠. 그게 오래전부터 계속 괴롭혀 왔어요. 아마 여러분 삼손 스토리 여러분 아실 텐데 삼손이 계속 수출을 하고 싸웠던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삼손이 죽고 나서 이제 시대는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고 그 시대에는 예배가 잘 되지 않고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되고 침체되어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그래서 싸웠던 전투가 아벡에서 있었던 아벡 전투예요. 그때 블레셋을 공격을 받고 한 4,000명이 전사를 해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블레셋에게 지지 않으려면 법궤를 끌고 나가보자. 이건 하나님의 임재니까 이 법궤를 메고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는가. 이 법궤는 메고 나갈 때 요단도 갈라졌던 엄청난 파워가 있는 이 상자인데 이걸 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법궤를 들고 나오죠. 그 전투가 아벡 전투예요. 아벡 전투에서 완전 패배해요. 그럼 법궤도 뺏겨요.
블레셋은 완전 승리하죠. 이 전투에서. 전투에서는 승리했는데 법궤를 가져다 놨던 블레셋 지역에 문제가 계속 생겨요. 전염병이 돌고, 그러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이 모여서 이거 우리가 여기다 두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옛날 이집트가 애굽이 완전 무너졌던 게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신이었는데 우리가 잘못 다룬 것 같다. 이걸 가져오는 게 아니었다.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요. 이스라엘로. 그리고 사무엘은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울 때 그는 성전에 보내졌고, 성막 곁에서 성전을 관리도 하고 거기서 일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아마 나이가 한 30쯤 됐을 거예요. 아벡에서 전투가 일어난 게. 그리고는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완전 패하게 돼요. 이때 사무엘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가 어릴 적에 아마 12세쯤 됐을 것 같은데, 어릴 적에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법궤 옆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 향한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들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는 직접 받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던 그 법궤, 그걸 뺏겼거든요. 지금 자기의 상황은 어렵지요. 영적으로는 아주 혼란해요. 엘리 제사장 죽었지요. 법궤 뺏겼지요. 그 나라에는 누구도 영적인 리더가 이제 없어요. 아벡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도 죽었지요. 전쟁에서는 졌지요. 법궤는 뺏겼지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 뒤로 넘어져서 죽었잖아요. 그 소식 듣고 자기 며느리도 죽지요. 그 리더십은 완전히 이제 아무도 없어요. 영적으로 이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혼란한 때에 사무엘이 자기 자신을 봤으면 어떻게 되겠죠? 너무 힘이 없겠죠. 상황이 어렵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이 리더십을 갖게 돼요. 그때 리더십을 갖고 나서 했던 일이 2절 보세요.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괴가 기랏 여아림,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은 지가 20년째 되는데 리더십이 없으니까 아무도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3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계속 누구의 컨트롤을 계속 받고 있어요? 블레셋의 컨트롤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무런 리더십이 없어요.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간섭은 누가 해요? 블레셋이 하고 있어요. 상황이 그래요. 이때 온 백성들을 함께 모이도록, 미스바로 모이도록 하죠. 이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이 한 곳으로 지금 모였는데 이때 또 가서 치면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구나. 그렇게 하고 미스바에서 전투가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벡에서 전투가 있었을 때 블레셋이 완전 승리했잖아요. 지금도 계속 그 힘을 가지고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미스바에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다 같이 모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한 거예요. 회개 운동이 시작됐어요.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는 블레셋이 완전 패해요. 지금 전쟁 준비하고 모여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였는데 이 전투에서는 미스바 전투는 이스라엘이 완전 승리해요. 그리고는 이때부터 미스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운동이 시작되죠. 사무엘은 봤던 게 있어요. 자신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 봤어요. 지금부터 우리의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 법계를 뺏기고 리더십은 다 중단되어지고 블레셋의 간섭을 계속 받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다. 모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 살 수 있는 거다. 모이자. 그리고 또 했던 게 있어요. 선지 학교를 세우지요.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되겠다. 이게 미스바에서 있었던 미스바 운동이고 미스바 전투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다윗을 세우지요. 다윗을 세울 때 이 사무엘이 오랫동안 봤던 것들을 다윗에게 전달했겠죠. 법궤 뺏겼다. 그리고 지금 법궤가 돌아와 있는데 누구도 거기서 예배하지 못하고 케어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슴을 전달을 했겠죠. 그리고는 다윗은 왕이 된 뒤에 뭐 해요? 법궤를 실로에 모셔드리죠. 그리고 예배가 시작돼요. 우리가 그래서 BBS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WRC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렘넌트 운동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뭘 보는가가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미국의 상황, 전 세계 상황 보면서 저는 사무엘 상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컴페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 교회와 미국 교회, 유럽 교회들은 한국 교회 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중이었어요. 거기에 공격이 들어왔어요. 마치 블레셋이 공격했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가 시작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벡 전투 같은 거예요. 아벡 전투에서 사람들은 수도 없이 죽고 법궤도 뺏기고 그리고 난 뒤로부터는 리더십이 없어지니까 모임이 없어졌어요. 모이지를 못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계속해서 블레셋의 간섭을 받아요. 그게 상황이었어요. 저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아벡 전투처럼 본다면 아마 코로나 전투 같아요. 코로나 전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 패배했어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시작해요. 리더십 그룹들이 힘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사태들을 계속 보고 있다면 교회들은 힘이 없고 사람들은 모이기 싫어하고 이 코로나 전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잃은 게 뭐냐면 모임을 가장 많이 잃은 것 같아요. 모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뉴욕에 있는 신학교 다녔던 그 친구한테 뭐 연락을 했는데 그 친구 이제 물어요. 교회 어떻게 사역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 교회는
아주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너무 힘들대요. 원래 그 친구가 뭘 했냐면은 뉴욕 쪽에서 급성장하는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주이시 회당인데 뉴욕하고 뉴저지 쪽에는 주이시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회당들이 엄청 커요. 큰 회당을 샀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완전 이제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몇 년 전부터 뭘 했냐면은 목회자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겠더니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다 뭐 이런 걸 세미나를 하고 막 그래서 목회자들이 다 그 교회 가서 세미나를 듣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전투 터지고 나서는 완전히 너무 힘들대요. 전투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 뺏겼고 사람들은 막 몰려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예, 교회들이 코로나 전투로 모임을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가는 것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벡 전투 뒤에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딱 그거였어요. 미스바로 모여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상신들을 버리고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모여야 된다. 그게 3절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예, 그것만 답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선하게 살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지 않으면 절대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유일하고도 단 하나 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 말고는 없어요. 우리 인생이 다른 걸 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선으로 인정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선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 그거 말고는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에요. 미스바에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배를 시작하자. 그거였어요. 그리고는 그 전투에서 완전 승리하죠. 저는 코로나 전투에서 직격탄을 맞은 교회들이 우리 인생이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자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제2의 미스바 전투가 시작되는 것.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BBS로 모이는 거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고 WRC로 모이는 거고 렘넌 운동을 하는 거고 여기에 마음을 두는 거고 5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함께 모였더니 리더십이 생기고 사무엘 시대가 열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학교들이 준비되어지고 그랬더니 그 뒤에 다윗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영적인
썸밋의 자리에 있었던, 피크에 있었던 다윗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떤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